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제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주의 음성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늘 너무 소중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정말 여러분 다 한 분씩 안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주님의 마음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찬양대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이 계신 성전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위험을 무릅쓰고 염려를 무릅쓰고 불안을 극복한 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야기를 먼저 또 언급하고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겹게 듣는 코로나. 꿈에도 코로나가 나타나면 아주 너무 힘든 코로나, 이 코로나가 지금 세상을 완전히 경직시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가 대상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이 코로나에 노출되면 피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계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간간히 이 사냐에 피어있는 진달래가 그렇게 아름답잖아요. 엊그저께 수요일 날 실루버 예배를 가는데, 천변으로 걸어가는데 벚꽃나무에서 이제 그냥 텅텅 이렇게 벌어서 조금만 있으면 탁 하고 열릴 것 같아요. 일제히 탁 열릴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없어요. 중요한 공원, 관공서 전부 다 막아놔 버렸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유명한 관광지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텅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서 막 웃었는데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회초리 가지고 다닙니다. 아주 무자비하게 눈에 띄었다 하면 그냥 두드려 패기 시작합니다. 인정사정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고통스러운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관계와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흩어져 앉았잖아요. 서로 우리는 만나면 악수를 나누고 눈빛을 교환하고
조금 더 친분이 있으면 끌어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요. 중요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전부 다 폐쇄를 했습니다. 학교 4월 1일, 4월 첫 주에 개학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설문을 조사했는데 교사들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부 학부형들은 해야 된다고 그러고요.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이는 곳이 생명인 게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모인다는 거거든요. 이게 흩어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이곳에서 은혜를 나누고, 이곳에서 감격을 나누고, 이곳에서 힐링하고, 이곳에서 하늘을 소망하고, 서로 이렇게 삶을 회복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한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이 교회가 오늘날엔 특별히 상당히 그 이미지가 훼손이 되고 상당히 교회의 이미지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이처럼 예배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왜 이렇게 모여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분명한 확신으로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더욱더 분명하게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욕먹는 것도 좋다, 지탄하는 것도 좋다,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그러는데 자꾸 너희들 왜 모이느냐?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고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왜 이처럼 모여야 되느냐, 모일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분명한 명분, 신앙의 명분, 그 같은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장착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정립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의지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인가? 왜 믿어야 하는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에 대한 확신 가운데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2주 전인가 우리나라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교회와 기독교 단체에 대해서 행정 제재를 운운하고 이렇게 법적인 어떤 조치를 운운해서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한교총,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총리를 만나고 그리고 사과를 요구했다 그래요. 저는 한 번쯤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질병의 예방과 바이러스의 확산을 위해서 교회가 선수적으로 정부의 보건 행정 지침을 따라야 되는 것은 틀림없이 맞는 거지만 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신앙의 공동체, 그 공동체 속에서 드려지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예배, 이것들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간섭받고 물리적으로 회방을 받고 제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회는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넘으면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손을 그어줄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했다는 거죠. 그 기사가 이제 온통 났잖아요. 그러면서 기사의 타이틀을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개신교가 반박을 하고 있다, 그런 기사로 떴어요. 제가 웬만하면 댓글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궁금했어요. 그래서 댓글을 쭉 내려봤는데 비판 일색이에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고 기독교의 생리를 모르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어떤 데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댓글입니다. 입에 담지 못할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목사로서 참 충격을 받은 댓글은, 나도 기독교인인데 이제부터 종교를 심각하게 바꿀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댓글이에요. 나도 교회를 다닌다. 그런데 이제는 종교를 바꾸겠다. 소위 정체성에 대한, 분명히 교인은 교인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소위 종교를 갈아타고자 하는, 신앙을 갈아타고자 하는 그런 댓글을 날린 사람들의 그 댓글을 보면서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쩌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 그런 사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뭘 믿는지, 왜 다니는지, 단지 교인으로 다니는지, 종교적 마음으로 다니는지, 이 같은 점검이 우리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분명하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 그런 얘기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절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의 관계가 상처를 입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조심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으로서 왜 교회가 민망할 정도로 욕을 먹으면서까지 모임의 가치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변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왜 모이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모여 있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같이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입니다. 아멘. 그럼 왜 이처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니까요. 맞습니다. 생명이니까요. 설교 다 하십니다. 영생입니까? 또 뭐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설교 반하고 제가 반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빈내리 교회 수준이 이게 설교자의 수준 정도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왜 이처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것은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아시나요?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대신 속하신 사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감격 때문이에요. 저는 신학교에서 예배를 그렇게 배웠어요. 정장복 교수님이 저의 설교학 교수였어요. 예배학 교수였어요. 이분이 그렇게 예배를 가르쳤어요. 하도 이걸 축자연감으로 외우라고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예배란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총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 배웠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건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밖에는 온전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온전히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구합니다 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내 삶을 전인적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시키는 예배야말로 우리가 구원의 은총에 감격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정신입니다. 나아가서 구원하심에 대한 목적이 바로 예배라고 저는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건 명령의 차원을 떠난 거예요. 뭐 때문에 예배합니까? 은혜 받으려고 예배합니다. 축복 받으려고 예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목적이에요. 찬송하기 위하여, 경배하기 위하여. 왜요? 죄악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희생시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연결시켜 놓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만나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예배는 기독교의 일부가 아니라 예배는 전부며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처럼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서 이처럼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처럼 모여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 많이 하고 여러분 생각 많이 하고 여러분 이것에 대한 수많은 이 메시지를 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그렇게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저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될 것이고요. 저는 홀로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서는 결코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가 없을 거라고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왜 모여야만 되느냐? 굳이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홀로 혹은 온라인으로 혹은 방송으로 예배를 수주 동안 드려보신 분들은 아마도 이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더 절감하고 계실 거라고 여깁니다. 성전 예배를 잃어버리면 예배에 대한 갈증이 생깁니다. 희한하게 나 혼자 가족끼리 예배를 드렸는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고 그렇게 습관되어서도 그럴 수가 있겠지만 성전 예배와 가정 예배와 온라인 예배는 분명히 구별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부담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등식을 만들어 봤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주변에 부담이 있고 감염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역시 부담이 있으면 한쪽 부담이 있으면 성전 예배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비교적 안전하지만 그리고 누구도 간섭받지 않는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성전 예배에 대한 한쪽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이 부담을 딱 놓고 등식을 만들어 봤어요. 어떤 부담이 더 클까? 어떤 부담이 더 괴로울까? 오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나오신 우리 권사님은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의 갈망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는 느끼게 될 것이어서 분명히 예배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때 그 부담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은
집에서 편안하게 방송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부담이 훨씬 더 클 거라고 하는 등식을 스스로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독교 신앙에 대한 모든 질문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같이 하시죠. 십자가의 은혜. 백문일답이에요. 왜 예배해야 하느냐? 십자가의 은혜. 왜 전도해야 합니까? 십자가의 은혜. 왜 봉사해야 합니까? 십자가의 은혜. 왜 사랑해야 합니까? 십자가의 은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하나로 보여주는 외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외길이 있습니다. 이걸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이걸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요, 이 길에서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6절에서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아멘 합시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는 오직 외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외길, 십자가의 길, 그 길만이 열렸기에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골로새서 1장 2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의 인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전부를 걸어버린 거예요. 그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의 고백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결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난 모르겠다. 오직 십자가만 하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십자가만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그 같은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진리라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이치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을 하고 십자가의 진리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하신 대속의 은혜죠. 구속의 은혜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멸망하는 자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취해서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는, 영적인 이치를 전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영적인 가치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련하게 보임이요. 생각해 보시죠. 오늘 아마도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미련하게 보임이요, 이렇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본문은 네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대줍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멸망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을 의미하죠. 설명할 필요가 없이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바로 그 자체입니다. 입에 담지 못할 별별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일일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이겠죠. 두 번째는요, 유대인들이에요. 23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고 그랬죠? 거리끼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봐요. 이 거리낀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 그래요.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말에서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스캔들의 어원이 스칸달론이에요. 스캔들이 어떤 거예요? 추문을 일으켰을 때 스캔들 그러잖아요.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스칸들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뭘 줬어요? 십자가를 줬어요. 수치스럽다, 스칸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보죠? 여기 보니까 거리끼는 뭡니까? 미련한 것이 이렇게 보잖아요. 미련한 것. 로마 사람들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죠?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 언도해서 사람들을 죽일 때 십자가는 가장 추악한 범죄자들을 달아 죽이는 형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 구원자, 십자가를 진 게 구원자야? 십자가를 지고 죄인들을 구원한 게 메시아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유대인들, 헬라인들은요?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시나요? 예, 구원을 얻은 우리들 그랬는데 25절 말씀을 24절 말씀을 보면 어떤 표현으로 다시 표현하는가 하면 24절 말씀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미련하다고 그러고 헬라인들은 미련하다고 그러고요.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거라고 그러고요.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향하여 욕을 퍼붓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멋지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의를 내려놓아야 돼요. 인간은 저지르는 게 꼭 죄만 저질러요. 인간은 하는 짓이 꼭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불완전한 역사, 저지르는 죄악의 역사들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로 바꾸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으로 바라보고 헬라인들은 뭡니까? 미련한 것으로 바라보는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상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형태를 구원의 도구로 만들었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느끼고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을 지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불안한 생활 속에서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며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다음 세 가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한 방향만 바라보고 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세상과 십자가의 길 양다리 걸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두 방향을 향하려고 하는 의지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뒤로 후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이상 나아갈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가 마지막이다. 뒤로 물러날 생각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집이나 더 좋은 차를 꿈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십자가가 최종적인 목표요, 최종적인 목표가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십자가에 침을 치고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묵묵하게 생명길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겨놓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몸부림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목적과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고 다시 확신하고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결심과 이 다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믿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시련과 믿음의 시험들도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세상은 더 흉흉해질 것입니다. 이 땅은 진정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진정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고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으며 장래에 대한 어떤 계획도 갖지 않으며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선포하고 그 능력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혼돈의 시대에 진정으로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지만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멸시받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고백과 십자가에 대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 교회가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